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송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네, 진짜 우리가 시편 1편을 다 이렇게 암기했네요, 그죠? 이거를 매일 이제 생각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 담화하신, 말씀하신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이 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7장까지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길을 찾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죠? 묻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빌립이 뭐라고 물었어요? 저번 주일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당황케 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게 뭐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도 이제 내 일을 할 거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해서 제자들이 깜짝 이렇게 놀랐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보다 큰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지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 순종과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죠? Only the way, 유일한 길이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타나야만 하는, 오늘 집사님 기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나타나야만 하는 이런 성도의 삶들을 한번 살아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자의 사람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게 당장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죠?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예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도망치고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계속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그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아주 충실하게 목숨을 다해서 순교함으로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정말 사명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만약에 살지 못하여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삶을 만약에 산다면, 현실이 진짜 우리가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을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한마디를 애드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12절에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다음에 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더라인을 다 그어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지상 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이루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실 것을 암시를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신 후에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그죠? 살아가는 제자들과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행하시는 일이 이 지상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연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3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 소위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히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게 뭘까? 그걸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13절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이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밥 먹듯이 기도하는 사람, 공기를 흡입하듯이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기도를 조금 하든지 기도를 오래 하든지 기도를 간단히 하든지 기도를 깊게 하든지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진짜 성도도 기도하고 가짜 성도도 기도하고요. 가짜 성도가 더 기도해요. 기도한다니까요. 왜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응답되는 거잖아요. 응답됨도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기도는 진짜 허공을 때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우리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큰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입을 넓게 열어서 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정말 적지 않은 기도가 목적이 없고 응답이 없는 기도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기도의 엑스퍼트.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시장 어귀에서 다 두 팔 들고 기도하면 다들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매일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서는 꼬랑지 내린 강아지인가요? 엄청나게 위선자들이라고 혼냈거든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그들의 기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가 과연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꾸짖는 그런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기도인지 그걸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두 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언더라인을 쫙 그어놨으니까 앞에 보셔요. 13절에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나. 14절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틀린 말 있어요? 같은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이 문구 앞에 공통적으로 두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통과해서 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가 구할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됐어. 도장 찍어주는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으셔도 이거는 응답해 줘야 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나라의 그 대통령의 이름을 만약에 도용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 이름을 내세우는데 대통령이 인정하는 관계인지 확인부터 하겠죠. 백악관에 전화를 한다든지 측근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정말 아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 절차가 만약에 필요 없고 누구든지 이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말 대통령의 이름만 대면 무슨 일이든지 다 보장을 받는다면 대학교도 갈 실력 안 되는데 대통령 이름 되면 대학 확 들어가 버리고 이게 계약을 칸출을 맺을 수 없는 건데 대통령 이름 되면 칸출이 돼버리고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 사회가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갖 불법과 거짓으로 이 세상이 썩어지겠죠.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브루스 올마이리. 예, 그 보지 마세요. 이름이 짐 캐리 맞나요? 짐 캐리가 그 올마이리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도 컴플레인 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고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뭐 짐 캐리가 막 별짓을 다 하죠. 그 능력으로 진짜 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이메일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1분 막 몇 초 안에 막 수억 통의 막 메일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이게 전능하신 능력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을 해주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게 모든 기도에 yes. Your prayer is answered. 이렇게 딱 그 자동 오토매틱하게 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근데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만약에 돼버리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진 않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결국 그 어떤 기도냐 하면 자기 육신의 그 자아가 원해서 쏟아내는 기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기도가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서기관들의 기도, 제사장들의 기도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 귀에 아름답고 황홀하게 들렸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위선이라고 말인 거죠. 대통령 이름 내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는 것인데 그런 형태는 결국은 세상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제약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도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감옥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제약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응답받는 이 기도,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운다고 다 된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도 이거는 마치 그 영화처럼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썩을까요? 여기 강단에 선 사람이 제일 먼저 썩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좋은 이그젬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잘 보세요.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보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대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게 신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그렇게 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거 보세요. 예수 이름만 사용한다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왜 그런 인간의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났을까요?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하려는 것이 결국 바울이 하려고 하는 모든 그 기도나 행동들이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합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은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되기만 한다면 그 기도에는 뭐가 와요? 목적이 따라오죠. 응답의 목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일어나는, 행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성도들에게 과연 원하시는 그 무엇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기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맞게 살아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아무나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맡기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이 있을 때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각오를 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각오 없으면
기도해도 응답 없어 이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해서 예수님 목을 쥐어서 축복을 얻어내는 그래서 주시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정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예요? 대개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로 전락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겸손한 자가 되겠죠.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으로 깊이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의 삶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다 맡겨드려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온전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던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을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동으로 가게 됐어요. 따라가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된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시겠죠. 자,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래요. 이게 따로 떨어질 수가 없대요. 그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천 번을 고백해도 한 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야. 이게 절대로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래요. 저 지난주에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 목사님에 대한 글도 예전에 읽었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유명하죠. 조지 뮬러가. 그분의 그 스토리를 한 40분짜리 오디오가 있길래 오디오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디 좀 멀리 운전할 일이 있어서 40분 동안 이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생애를 이제 오디오로 듣는데 정말 책을 읽을 때보다 이상하게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앞에 스토리 놔두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고 내가 어떤 목회를 할까 하다가 자기 눈에 그 고아들이 눈에 띄어서 그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고아를 섬긴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고아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없었던 시절이라 고아가 되면 남자고 여자고 그걸 불문하고 다 이렇게 도둑이 되든지 아니면 여자애들은 매춘으로 끌려가든지 이렇게 아주 사회에만 불량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된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나도 이 불쌍히 여긴 조지 뮬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해서 1명, 2명 그런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고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원이 훗날에는 여러 지역에 수많은 고아원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시작할 때부터 특이하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한 가지 하고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우리 고아원은 절대로 부자를 찾아간다거나 교회에 부탁을 한다거나 사람을 찾아가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겠다. 이게 참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기부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고아원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전혀 도움 안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다 먹이고 입히실 거야. 만약에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잘못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절대로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의 그 뜻대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조지 뮬러는 고아원에 필요한 것이 생기거나 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뭘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때는 딱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딱 누가 음식을 갖다 주고요. 또 오늘 주님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누가 또 갖다 주고 배달해 주고 갔대요. 공장에서 남은 거예요 하면서 갖다 주고 가고 어떤 때는 또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근데 여러분 이 오디오를 듣다가 와, 조지 뮬러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막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한번 좀 이런 기도했으면 고아원이 이렇게 커지고 고아들을 많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제발 지금부터는 돈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만약에 한 번만 기도했다면 한 번에 다 쫙 예? 그렇게 기도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생각이 드는 것은 조지 뮬러가 그 생각을 안 했을까? 라는 또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조지 뮬러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지금 자기 옆에서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빵이 떨어지면 빵이 없다고 기도하고 우유가 떨어지면 우유가 없다고 기도하고 옷이 없으면 옷이 없다고 기도하고 건물을 고쳐야 되면 건물을 고쳐야 된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에 맞게끔 착착착착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딱 그렇게만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왜 조지 뮬러는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해도 되는데 할 수 있잖아요. 왜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도록 하나님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얻은 답은 그거예요. 그것은 조지 뮬러가 애시당초 고아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 때문이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결국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조지 뮬러도 생각했는데 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나와서 기도를 올리려고 하다가 자기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선에서 리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강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가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달라고 앞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은 비록 가난한 고아원이지만 이 아이들을 조지 뮬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동냥하듯이 막 구걸해서 억지로 막 구걸해서 아이들을 키우기보다 얘들은 비록 사람한테는 버려진 고아지만 하나님께는 고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는 고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들을 비참하게 두실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아이들을 키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시는 것으로 정말 올바르고 정직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 고아들을 키우고 싶어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확실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만사형통하게 해달라. 특별히 새해가 되면 많이 하죠. 올 한 해 우리 집에 무탈하게 해달라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요만큼의 잡음도 일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올 한 해가 축복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말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실까요?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필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고난이 없는 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고난이 없이는, 그리고 고난의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고난, 고통, 환난, 시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 없게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고는 고난 주시겠어요? 그래, 응답해 줄게 했는데 고난 또 주시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모두 응답받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자꾸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다 응답받았다는, 자, 그게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할 것 같은 행동이나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기도는 아예 자기 손에서 다 중단했다는 거예요.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맡겨버린 사람으로 더 유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조지 뮬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그게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기도가 많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 중에도 나의 기도 생활과 전혀 맞지 않는, 주님이 싫어하시는데도 그냥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불쑥 드는데요. 혹시 내가 드린 수많은 기도 가운데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뜻도 없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나는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가 내 삶 속에, 나의 기도 가운데 혹시 들어있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저는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그 시간의 기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어요. 기도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장착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응답이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 응답되는 게 어려워요? 헷갈리죠?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정말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 그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이해하셨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닌데 기도를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게는 입에서 나오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이 같이 애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지 뮬러처럼, 바울처럼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기도는 아주 멋들어지게 해놓고는 삶은 전혀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그 삶과 함께 그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응답은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즉각 응답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의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상 성도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내 삶을 살면서 기도하느냐, 그게 정말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는 결국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지했던 우리 자신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아 하시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급하니까, 내가 급해서 내가 원하니까 그냥 무작정 입을 열어 기도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도 점점 겸손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고 인간적인 욕심은 더욱더 쌓여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내가 드리는 기도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잘 뜯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셔서 이 지상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정말 저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응답을 못 해주니까 너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지는 않는지, 내 자아에 빠져서 기도하지는 않는지, 이것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셔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육신의 자아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성령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대로 올바로 기도하여서 조지 뮬러처럼 하는 기도 족적마다 정말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두 받는 건강한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가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인데요, 2절 부를 때는 그 가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리, 이렇게 한번 바꿔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기도하리 기도하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아마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여러분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기도가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 나는 기도하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의 성공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기도여서 다 응답을 받으신 건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나의 일을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없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기도한다고 혹시 우리가 나서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조지밀러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기쁨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일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삶,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입을 열어 우리가 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만 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렇게 연약한 채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른 기도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인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기도가 아닌지, 나의 가족의 아버지 모습 평안을 위해서 부르짖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약한 기도자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렸던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만약에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원치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였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른 삶이 기도와 함께 뒷받침될 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나의 일을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조지 뮬러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얻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